네, 오늘은 가장 어려울 때 희망으로 일어서라. 가장 어려울 때 희망으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자의 자격이 뭐냐? 위기에 처했을 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는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아마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하는 게 무슨 지도자겠어요. 그죠? 다 자포자기하고 다 무너졌을 때 희망을 줄 아는 거. 그게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희망 제공자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은 지도자고, 또 희망의 가치를 아느냐? 그럼 그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영국이 절대절명의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희망을 계속 했잖아요. 희망을 공급했잖아요. 영국이 암울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완전 힘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 히틀러의 나치가 뭐 기세등등할 때,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죠. 뭐 진짜 인터뷰에 나왔던 얘기예요. 영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무기 갖고 못 이기거든요. 군사력 갖고 못 이기거든요. 처칠의 대답이에요. 영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희망입니다. 그죠? 이게 말에 힘이 있잖아요. 희망이래, 희망. 우리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지도자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에 처했을 때 계속 희망을 공급하는 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희망 자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나오죠, 소망.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죠. 진장, 간사, 리더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이 내 안에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희망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할 때 희망과 소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 그 예화 중에 하나죠. 그 지금부터 뭐 100년 넘게죠. 시카고 대화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 큰 불이 났대요. 그때에 뭐 있었던 일화라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대화제가 있고 난 다음에 시카고가 다 타버렸어요. 지금도 시카고 여러분 살다 온 사람도 있죠. 거기에 무슨 뭐 물레방앗간이니까 방앗간 하나 빼놓고는 다 그 잔앤콕 고기 빼놓고는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잿더미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 다음 날 그 잿더미 가운데 잔해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펜발 하나 붙여놨다는 거예요. 저희 가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상 영업하니 도와주십시오. 그 회사 됐대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일어서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시카고가 일어서게 되는 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희망을 버린 사람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어려움 당한 사람도 힘들지만, 어려움 당했는데 희망까지 사라진 사람, 그냥 말만 나오면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 그 옆에 듣기만 해도요 같이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갖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희망 붙들 때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데코레이션, 최고의 화장법이 뭔지 아십니까? 희망으로 화장하는 거예요. 희망으로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왜 다윗이 위대하죠? 다윗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거기에 뭐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 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또 부하들은 돌로 쳐 죽이자 뭐 이렇게까지 나와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상 30장 6절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에는 궁급하였으나 그랬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기서 우리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붙들더라. 그러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게 뭔지 알아요? 뭐 환경의 변화, 뭐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다 2차, 3차 문제예요. 내 10년 가운데 희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희망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오. 그럼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니까 이 희망을 가질 상황이 못 돼요. 유다가 망해가지고 1차 포로 여호야김 때 끌려갔고, 2차 포로 여호야긴 때 끌려가 버렸고, 이제 마지막 왕이거든요. 22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제 역사가 벼랑에 몰려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BC 587년이거든요. 유다가 망한 게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망하기 직전이죠. 1년 전. 그러니까 1, 2년 전. 이게 끌려가기 전. 원래 이 사람이 그 완전히 끌려간 것하고 시간 차이가 그렇게 있다고요. 나라 잃기 1년 전이에요. 끌려가기 전. 그때라고요.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57세. 유다가 망한다고 예언할 때 57세 때 예언했어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1세니까 저보다 6년 더 많다. 그럼 되게 알겠죠. 그때에 그가 예언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왕이 18대 왕, 유다의 18대 왕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1번 아들, 2번 아들, 3번 아들.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이 2번 아들이에요. 여호아하스라고. 2번 아들.
그래서 죽으면서 2번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그런데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 와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누구 마음대로 네가 뭐 왕 세우냐? 그죠? 그래서 요시야를 죽였던 왕이 그 왕까지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똑똑한 왕이 왕 노릇을 2달밖에 못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애굽이 세우는 그 허수아비 왕을 세웠어요. 1번 아들이에요. 여호야김. 근데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애굽이 세워? 그래서 끌고 가버렸어요. 그 1차 포로예요.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을 허수아비를 세웠어요. 여호야긴. 근데 여호야긴도 또 이게 아버지 끌고 갔으니까 뭐 좋겠어요, 감정이.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다가 또 이것도 몇 달 안 하고 또 끌려갔어요. 2차 포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제일 멍청한 아들이 누구냐? 시드기야야, 셋째 아들. 그거를 또 바벨론이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 한동안 시간을 끌었어요. 22년 동안 왕위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애굽한테 바벨론한테 잘 섬기고 갔으면은 그냥 얼마큼 버틸 수 있었을 건데 되지도 않는 머리를 가지고 또 그 줄타기 외교를 했네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줄타기 외교.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 열받지 않아요?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1차 이때 때는 그냥 끌고 갔는데 두 눈을 뽑았어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고 질질질 끌고 갔어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어렵다겠죠. 왜? 예레미야 핍박하고 하더니 지가 다 당해버렸잖아요.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 그 역사에 나오는 마지막 22대 왕 시드기야 시대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시드기야 왕 10년 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3절부터 5절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다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그 다음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 넘어진다,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면서 막연한 낙관론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같이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무조건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주의라는 게 더 맞아요. 성경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성경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 가림 갖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죠. 잘 보세요. 기도의 자리 떠나고 말씀의 자리 떠나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안 될 거야. 그게 답이에요. 그거 안 될 사람이에요. 왜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놔두지 않아요. 잘 돼봐야 세상적으로 약간 잘 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파멸이에요.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그 말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죠? 죄와 동시에 번영 있을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거 전해야 돼요. 그걸 뭐 부정적인 얘기라 안전할 수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망해요.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굉장히 당시 상황에 비하면 부정적인 말씀을 증거한 같이 보입니다. 항복하라고, 바벨론 대항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말 잘 듣다가 새로운 백성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자궁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끌고 출애굽을 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출애굽의 메시지예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할 거라고. 그러면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외겠습니까? 우리도 아주 무너진 존재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다고요. 가서 죽도록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새로운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요, 우리를. 그럴 때가 있다. 그게 고난이에요. 성도의 고난의 의미는 애굽이에요. 거기가 성도의 고난의 의미는 거기가 바벨론이라고. 거기서 고생할 때 고생해야 돼요. 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변화의 메시지가 있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라고요. 이게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게 아니고 소망의 소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면 망한다잖아. 영원히 망한다. 아니에요. 거기서 변화돼서 돌아온다예요. 돌아온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이후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거기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돌아온다는 희망을 어떻게 표현했냐? 아나도스의 밭을 산 스토리예요. 오늘 희망을 사는 선지자, 그러니까 희망을 구매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니까 뭐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쯤 되겠죠. 사촌. 그죠? 사촌이 왔어요. 7절 보십시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어렵겠지만 내가 더 어려우니까 내 밭 좀 사주세요. 왜 그래요? 지금 전쟁의 위기에 처했으니까 빨리 그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 망하면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사래. 나라 망하면 없어질 땅인데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 땅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사래요. 이걸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장크 번드죠. 장크, 쓰레기 채권 뭐 이런 거 다 망하는 회사 그거 사래요. 누가 사겠어요? 근데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믿는 사람은 사겠죠. 그 장크 번드 같은 그 땅을 산 거예요. 아나돗의 밭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유다는 회복된다라는 믿음이에요. 신앙의 결단, 희망의 결단.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동산 거래를 해도 믿음의 거래를 해야 돼. 믿음의 거래. 왜? 우리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통일을 믿어요? 여러분 통일된다고 믿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 하나님이 통일시켜준다고 말은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된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가 왔다고. 이건 제가 볼 때 지금 뭐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걸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 진짜 믿는다 그러면 어디를 사야 돼요? 파주 땅을 사야 돼. 그렇잖아요. 파주라는 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강이 흘러가요. 한강. 그리고 임진강이 있어요. 원래 서해에서 배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은 그 파주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파주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거기 통일전망대 있는 데 있죠. 오두산짜리가 제일 좋은 땅이야. 거기가 두물머리에 양수리 두 강이 만나는 자리야. 오두산 통일전망대. 거기만큼 좋은 땅이 없어. 만약에 통일된다 그러면 그 땅은 지금의 1000배, 10,000배 뛸 거야. 거기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땅이에요. 지금 그 오두산 밑에가 그 신세계 첼시 아울렛이죠. 그 땅도 무지하게 가치가 있는 땅이 될 거라고. 그 앞에 있는 그 뭐 논도 있더라고 지금 논도.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는 피를 팔아서 해서 사야 돼 거기를. 그죠? 기가 막힌 땅이에요. 기가 막힌 땅. 거기를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통일을 믿는다는 거죠. 나는 이 한반도의 통일을 믿습니다. 진짜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뭐 딴 건 모르지만 그쯤에다 제가 좀 땅을 사두려고 그래요. 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통일을 믿어요. 저는 믿거든요. 통일 돼야 돼요. 그죠? 거기에 교회 세울 땅 세울 거예요. 교회. 거기가 핵심의 핵심. 잘 보세요. 부동산 투자는 믿음의 결정이죠. 통일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는 접경지대니까 제일 쓸모없는 땅이에요. 거기 왜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또 믿음에 관해서 부동산 결정 내리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대세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믿는 사람들, 그럼 이 근처에 집을 사겠죠. 지금 우리 교회인들 상당수가 다 이 근처로 와서 지금 집을 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너 집 왜 사냐 그랬더니 그냥 뭐 두 말도 안 해요. 그죠? 분명히 홍대세교회는 무지무지하게 부흥할 거고 사람들은 점점 교회 근처로 이사 올라 그럴 거고 그러면 자꾸만 그죠? 임대료는 올라갈 거고 우리는 날로 돈이 쌓일 거고 막 이러면서 그냥 혼자 그래요. 그죠? 그게 뭐 세속적이냐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근처를 잠깐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뜻이 뭐예요? 이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지고 소망이 없다. 그럼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 믿음.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행동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내 믿음이 지금 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행동을 보면요,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제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집을 샀다기 자기 집을 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하여튼 집을 얻어놨어. 그게 얻어놨는데 짐이 하나도 없어. 내가 딱 느꼈어요. 이 형제가 결혼이 얼마 안 남았군. 신부가 와서 짐을 채울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뭐하러 사나. 그래서 얼마 안 남았군.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내가 말은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짐이 자꾸만 들어와. 내가 딱 느꼈어요. 헤어졌군. 이게 거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한마디 물어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요. 나는 그 형제 행동을 딱 보는 순간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 저보러. 이 목사님의 점쟁이에요 그러는데, 아니다, 눈은 작지만 그걸 보는 눈이 있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음의 결정이에요. 믿음의 결정.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봅시다.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밭, 망하는 나라의 밭을 샀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곧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의 선지자예요. 눈물 몇 번 흘렸다가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면 그 자기도 억울해할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울었지만 본질은, 예레미야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본질은 희망이에요. 희망. 예레미야 애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뭐 쑥과 담즙집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 소망의 선지자지. 희망의 선지자지. 선지자가 어떻게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선지자 자체가 희망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무조건 희망이죠. 아니 나는 기지상 뭐 부정적인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저버릴 수 있냐고. 아무리 바닥에 깔리고 아무리 깨지고 뭐 가정이 깨지고 환경이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다 깨진다 할지라도 우린 마지막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 절망해요? 절망할 수 없죠. 우린 무조건 소망해. 무조건 희망이고. 믿는 자에게 무슨 절망이 있어요? 소망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레미야 함부로 눈물의 선지자 그러지 말아요.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 그게 맞아요.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 그러나 본질은 희망의 선지자, 희망.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많은 희망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돗의 밭을 산 거예요.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세 가지예요. 이렇게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세 가지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땅을 산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을 결정을 낼 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려우면요, 제일 많이 퍼지는 게, 이 시국이 어수선할 때 제일 많이 퍼지는 게 뭐예요? 유언비어죠. 유언비어. 이 소리 저 소리.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잡소들이 많아요. 잡소리들이. 이렇게 시대가 어려워지면 뭐 이 소리도 있고 이 소리도 있고 저 소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뭐 산다, 이렇게 해야 산다, 뭐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들려온다고요. 그런 거 귀 막고 딱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예레미야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으로 가야 산다, 바벨론으로 가야 산다, 뭐 중립을 지켜야 산다, 뭐 양다리를 걸쳐야 산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을 거라고요. 다 정답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말씀 들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란의 시대는요, 우리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할 때 우리는 정답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말씀이. 오늘 6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말씀대로 가면 정답입니다.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때는 언제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뉴스와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이때가 기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뉴스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대박 터뜨리는 거야. 99%가 뉴스 따라갈 때 혼자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이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집 잘 가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세상의 뉴스는 뭐라 그래요? 뭐 키 크고 삐쩍 마르고 뭐 돈 많고 뭐 의사이고 뭐 이런 애들이 좋다. 그럼 다 글로 갈 거 아니야, 모든 애들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감자같이 생겼더라도 믿음 있는 애가 진짜다. 그럼 경쟁도 없어. 교회에서 나고던 오빠야 걔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래서 그냥 시혜를 베푸듯이 일로 와 감자 이렇게 가지고 그냥 데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다 보여서 알고 봤더니 그 감자가 아브라함이야. 나도 모르게 사라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대박이 대박. 지금 아마네 형제가 지가 아브라함인 줄 알고 저러는데,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 되는 거야. 믿음 가지면. 그죠?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은사 더 준 사람이 있고 덜 준 사람이 있고 예쁜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뭐든지 없는 쪽으로만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 더 받은 게 있어요. 믿음 주셨어, 하나님. 믿음 주시면요, 세상 모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결정 내릴 때 나는 살 결정 내려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그 혼란한 시대에 살았던 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잡다한 얘기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회죠. 말씀 붙들면 그 자체를 뭐라 그러냐, 나중에 지나놓고 뭐냐면 창조적인 행동이었다. 창조적인 행동은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시대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다 그랬대요. 세상의 뉴스는 아무 문제 없다, 평탄하다, 그죠? 다 좋다 그랬다고요.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장차 120년 이후에 홍수 심판이 있다. 딱 가족 8명만 들었어요. 8명. 그 자기 딸들의 뭐 사위 되는 사람들, 그 남자친구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8명 구원시키고 다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기회죠, 기회. 어떤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말고 세상의 뉴스 따라갈 때 우리는 꾸준히 말씀 붙들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꾸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꾸준히 선포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꾸준히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나는 이게 성경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이게 가끔마다 이게 뭐 동화책 같은 거에서도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나오고. 안델센이라는 사람 있지 않았어요? 안델센 성냥팔이 소녀. 그거 아세요? 그 내용만 알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슬픈 얘기더라고. 이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예요.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는 얘기야. 그것도 애들한테 그런 걸 써놨는지. 그래서 나중에 너무 추워가지고 성냥 하나 탁 그으니까 불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막 이렇게 좋은 꿈들이 막 나타나요. 밝아지고, 그죠? 뭐 천사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꺼지면 또 다시 싸늘해지고, 또 그으면은 또 확 좋아지고, 또 꺼지면 또 싸늘해지고. 그 성냥이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 긋다 그러다가 아침이 됐더니 얼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동화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걸? 결국은 성냥팔이 소녀는 얼어 죽는 얘기예요. 얼어 죽는 얘기. 근데 이게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난 이거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회가, 제가 하는 사역이 성냥팔이 소녀 같은 사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한번 불 탁 붙여놓으면 그때 밝아서 천국같이 됐다가 불 꺼지면 또 싸늘해져가지고, 또 불 탁 끄면서 왔다가 또 싸늘해지고, 그 작업하다가 나중에 다 결국은 얼어 죽었더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 햇빛 대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불을 주신다고요.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죠? 이건 생명의 불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로 보이는 게 모세 부를 때 나오죠. 출애굽기 3장 2절 보니까 이게 떨기나무가 있어요. 불이 붙었어. 그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래요. 그 표현한다면 on fire. 불이 붙었어요. on fire. But do not burn up. on fire. 불은 붙었는데 burn up. 타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죠? on fire. do not burn up. 타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요, on fire. 불이 붙어요. 그러나 do not burn up.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죄됐다 할지라도 다시 화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말씀에 거십시오. 말씀에 묶여오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우면 사람이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내 코가 적자인데, 언제나 위기 상황이 오면 나 살겠다가 뛴다고요. 그런데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 그 땅 사가지고 그 매매 문서를 둘 때 보면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발버둥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매매 증서를 2개씩 준비하래요.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가지고, 봉인한 거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걸 또 하나 갖고 오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영구 보존하는 거고 하나는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왜 공개했다 그러죠? 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12절 보세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기가 아스돗의 밭을 샀다라는 것을 좀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선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 미쳤나? 감옥에 있더니 머리가 돌았나? 나라 망하려고 그러는데 땅은 왜 사? 근데 그거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나도세 밭을 왜 사는지 아느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땅 다시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리고 싶어서, 희망을 전염하고 싶어서 내가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밭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우리 행동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행동 자체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게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유발시켜야 돼요. 그 묻잖아요. 너 왜 그런 행동을 하냐? 그때 우리의 대답이 믿음의 증거가 돼야 된다고. 내가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 고백이 있어야지. 그 고백이.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드러나죠?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자기의 믿음의 행동들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네. 증거하기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읽지는 않겠어요. 30절 41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쭉 나와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그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게 길이다. 그게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럼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어딜 갔는데 뭐 어디 길 갈 때 그 안내 그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쭉 있는데 잠깐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죠? 길 아시오? 그랬더니 이거 당연히 알죠. 아무리 봐도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지금 어디로 가냐고, 뭐 지도 있냐고, 뭐 그랬더니 지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러더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글에 무슨 길이 있어요? 정글에서는 내가 그 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정글에서는 내가 그 길이래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I'm the way. 내가 그 길이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 말씀이 길입니다. 그걸 지금 만찬에 알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미래 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뭘 맞춰요? 뭘 예측해요? 우리가 뭐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 있게 이게 길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길이에요. 지금 정글의 길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 가이드 따라가면 가이드가 길이에요. 가이드가. 그 사람 길을 알거든요. 그 사람 따라가는 게 길이에요. 정글에 무슨 길이 있어요? 길 만들어놔도 또 다시 정글로 잡혀버리는데, 숯불로 잡혀버리는데. 그 사람이 길이에요. 그 사람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길이에요. 말씀이 우리 길이라고. 그 길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또 뻔한 말씀같이 결론이 되죠. 어디에 인생 걸어야 돼요? 말씀에. 세상의 구구한 뉴스에 인생 걸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 다수의 의견에 인생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어디는 뭐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라 어디서 길을 제시하는가. 이게 살다 보면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길 따라가면 살겠네. 그런 감이 오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확신이 오는데 길을 제시하는 곳 가야 돼. 길을 제시하는 곳, 길 있는 곳 가야 돼요. 길 있는 곳, 길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있는가, 길이 있는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죠. 말씀이 있는가, 길이 있는가. 그 길 따라가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젊었을 때 반드시 그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토대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말씀 떠나 있는 것은 망합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내 유익과 내 당장의 안락을 준다고 답 아니에요. 안주를 준다고 답 아니에요. 내 기쁨 주다 답 아니에요. 길 없으면 당황입니다. 길이 있는 곳이에요. 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라는 고백을 하시고 그 길 따라가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젊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 같이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 각가지 의견이 범람하는 시대, 말씀이라는 길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희망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길 대신 예수님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인쳐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